자,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철야 예배 말씀 들어보시면 설명해 놨으니까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꼭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막연히 감사하지 말라고, 영혼 없이 감사하지 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 이런 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뭔지, 뜻이 뭔지, 그 베푸신 것이 뭔지, 섭리가 뭔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30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정말로 감사했을 때 나오는 시가 찬송시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제대로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쫓겨다니고 항상 어려움 당하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다윗을 항상 언제든지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과 같은 곳이고 음부 같은 곳이고 무덤 같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올에서 내 영혼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해 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과 절망의 늪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반드시 결국에는 내가 너를 구원해낸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극도의 우울증을 앓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 삶을 보면, 지금 돌아보아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중학교 시절을 넘길 수 있을까? 이것은 의구심이었고 물음표였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될 만큼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건져내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때로는 가족들, 지금 방황하고 있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은 필연이다. 다시 한번, 구원은 필연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은 필연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 구원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 번 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은 언제 다윗을 수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가 뭐 할 때? 주께 부르짖을 때. 언제 다윗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낙심이든 낭망이든 갈등이든 번민이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긴가요? 가장 짧은 기도문을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3글자 기도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어떤 의미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건져내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어요. 정말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노예로 몸이 흔들리면서도 호산나라고 호산나라고 호산나 하나님을 늘 찬송했어요. 그건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능력의 찬송이 아니라, 주여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실 테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가장 짧은 기도문이에요. 이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문하지 마시고, 이제 무엇을 외칠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외치십시오. 호산나. 내 아이가 질병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원에서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해서 손을 얹고 때로는 손을 뻗어서 선포하십시오. 호산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 버리고 위기가 다가오고 갈등과 번민이 몰려올 때, 그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로 뭐라고 선포하자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호산나를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86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했다. 에스겔에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해야 이 응답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6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내가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움직인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인데 청년 중에서 예전에 청년 철야를 하면은 보통 새벽 4시까지 했었고, 조금 짧게 할 때 일부 끝나면 새벽 1시였어요. 그리고 한 자매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 자매는 회사에서 격리입니다. 자기 지갑을 가지고 집에를 늘 가는데 오늘따라 이 지갑이 좀 무거워서 품에다 이렇게 껴안고 가는 거예요, 핸드백을. 근데 골목길에서 괴한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딴 거 쳐다보지 않고 이것만 끌어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금을 오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괴한들이 붙잡았고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외쳤어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방언을 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건져주세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기 입술에서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급박한 순간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거 미친 여자 같다, 이거 괜히 잘못 건드리면 우리 재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렸다. 이것을 가지고 철야 예배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면서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위험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도다. 워낙에 철벽 방어하고 사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죽게 부르짖을 때.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거룩함을.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물을 때 우리는 대답 한 가지밖에 못해요. 난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심판으로만 일관됐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의 기준과 구별된 분이세요. 세상의 상식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기준과 구별된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심판이겠다, 심판이겠어, 이건 심판밖에 없는 거야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케 하신 하나님.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심판밖에 없어야 될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등 뒤에서 쳐다보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자, 저 여자 이제 끝났다, 곧 죽겠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구별됨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두가 끝이다, 심판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져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자가 누구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옆에 사람에게 이 인사하면 시험 들까봐 안 되고 한 번만 째리십시오. 째려보세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용서는 없어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단면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고 오해를 풀어버리세요. 자, 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노염은 얼만큼이라고요? 잠깐이랍니다. 잠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고 화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진노와 징계를 더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랍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레가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레가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눈 깜빡거리는 순간,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다가온 거야, 우리 깨닫습니다. 그럴 때 야, 이 진노가 너무 길다, 징계가 너무 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십 년이 되니까 야, 이 징계가 너무 길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노여움과 진노는 눈 깜빡거리는 그 순간밖에 안 된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눈 깜빡거릴 순간만 진노하시는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만큼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곧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노가 발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막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노가 다가올 때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할 때는 평생토록 영원한 은총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나의 삶을 보니까 저녁 같아요. 깜깜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보니까 깜깜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주어진 현상, 환경을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 일이 풀릴 것인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저녁과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기쁨의 아침을 예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 기쁨의 아침이 예비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순식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순식간에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오늘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 다음 주간이 되니까 병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간이 되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안 올 것 같았던 그 시간, 그 퇴원의 시간이 주어져서 안종환 집사님 퇴원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회복을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은 깜깜한 저녁 같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한 순간에 주님은 뒤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곧 내가 너에게 아침의 기쁨을 보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시간보다 우리 안종환 집사님 앞으로가 더 은혜롭고 풍성한 감사의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언약대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걸 알고 계세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 힘든 거 알고 계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양을 사회 가운데 보내는 게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주님 내가 힘들어요. 우리 은혜 받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찬양 부르면 은혜가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양의 은혜가 되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래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나 은혜가 필요해, 나 지금 죽겠어, 이런 심령의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고단한 인생길, 이 가사만 불러도 막 은혜가 돼요. 왜 그래요? 인생이 고단해서 그래요.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 찬송 부르면 또 몇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저녁 같은, 깜깜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날과 같은 삶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있습니까? 때로는 무언가 배워야 돼서 부모가 기다릴 수 있지만 결국에 부모는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뭐라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은 죽었을 때 입는 것인데 베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신다?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수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이었지만 다윗의 평생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영광으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평생에 전도한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질문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남편이신데 제가 전도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 믿음이 더 커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 큰 사람을, 믿음이 좀 덜 큰 사람인 것 같은 남편이 전도했다, 구원했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레알, 그리고 몇 번씩이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남편이 결혼하면서 아내를 전도했대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진금철 집사님이, 나 아내가 되는 분 누구죠? 최성자 권사님, 유년부 담당하는 간사님. 여러분, 액면으로 비교했을 때 아내의 믿음이 10배는 큰 것 같아요.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의 믿음이 10배는 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밑바닥인가요? 장차 10배가 다는 날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일부에 했더니 아내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던데,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금철이에게 주는 거죠. 금철이, 지휘자님 금철이에게, 야, 너 때문에 이렇게 구원되고, 너 때문에 저 아이들 다 성장했고, 너 때문에 유년부가 섰고, 너 때문에 그 모든 공로가 남편, 그 아내를 구원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남편의 믿음을 역전하는 역사가 아내에게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삶에 다 똑같습니다. 제가 남편들 제자 훈련하거나 아내들 제자 훈련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믿음 없다고, 예배 시간에 자고 있다고 자꾸 툭툭 치지 말라고, 그냥 자게 내버려 두라고. 성령이 깨우실 때까지, 성령이 언젠간 깨우실 테니까 옆구리 쿡쿡 찌르지 말고, 밟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지그시 바라봐 주라.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을 역전하리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범순 간사님, 아버님께서 계신데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아버님이 자녀들이 얘기해도 뭐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씨알도 안 맥힌다, 굉장히 완고하시고 고집세시고 원칙을 세워놓으신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해를 갖다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셔서 연약함 중에 아버님을 제가 만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주의 종이 갔는데 받아들이시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의 종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굉장히 고민하는데 한 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딱 한 번 교회 나오셨어요. 딱 한 번. 제대로 나온 건 딱 한 번 나오셨다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병 때문에 질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나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병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아버님이 병원에 갑자기 들어갔더니 뭐 하고 계시냐면 스마트폰 보고 계세요. 근데 스마트폰에 뭔가 했더니 드라마 성경을 켜놓으시고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성경이 재밌으십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했던 것도 많고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도 없잖아요. 안 읽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교회 딱 한 번 나오신 분, 교회 딱 한 번 나오신 분이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질병 가운데 지금 비록 병상에 있지만 하루 종일 뭐해요? 하루 종일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 보고 계셔요. 조만간에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다독하는 횟수가 오버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범수 사님 아버님 장덕복 성도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간증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게 트렌드였어요. 역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이것이 트렌드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예전에 지금 하늘공원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난지도 쓰레기 더미가 있을 때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면 거기서 초가집처럼 몇 개 판잣집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이거 폐허인데 쓰레기가 막 썩고 있고 가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 같은 곳, 그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을 하게 만들어서 성읍을 세우는데 그 땅에 사람이 사는 땅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폐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땅의 운명이 역전되어 가지고 사람이 사는 땅으로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보세요. 야,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이 건강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 환경과 조건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 선포하십시오. 따라 선포합니다. 사람이 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 인생을 울음 인생에서 기쁨 인생으로 뒤집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가득했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신 것은, 용서하신 것은, 잠잠치 말라고, 찬송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잠잠치 말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날 살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로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잠잠하지 않으리라. 잠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지키셨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도우셨다고. 여러분, 철야 때도 나눴지만은 이 구약의 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다흐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자, 감사가 막연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의 감사로 번역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조합해가지고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아름답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조금 감사하다고 마음 표현하는 거,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잠잠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합당하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추앙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늘 얘기하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에 3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일일 수련회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일 수련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선물을 한 가지씩 나눠드렸습니다.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그때 못 받았다고 막 저 받아야 됩니다라고 찾아와서 억지로 받아가신 분 계셔요. 감동이 있었어요. 야, 정말 감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추수감사절까지 빠짐없이 매일 3가지 이상 감사를 쓰신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뭐 이것은 공개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어제까지 감사 계속 썼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 계속 썼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네, 손 들어보세요. 주는 교회 전체를 토탈해가지고 딱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성도 중에 딱 한 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한숨을 한번 쉬어주세요. 쳐다보면서 한숨을 한번 쉬어주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딱 한 분인데 이 딱 한 분이요, 제 기준에서 볼 때 주는 교회 전성도 중에 제일 어려워요. 주는 교회 전성도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슬프고 제일 아프고 제일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까?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 어떻게 할까? 죽음 같은 고난을 줘야 되나? 그래야 끝까지 날 붙잡고 감사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살만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근거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어서 그래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매우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택한 시대를 살고 풍요한 시대를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평안하십니까? 진정 평안할까요? 아니,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울증 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매맞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죽을 뻔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평안했더라는 거죠. 그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 어떤 감사라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 악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한 자의 감사, 그 감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어둠과 저주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건져주신 이유는 잠잠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 다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감사의 삶을 놓지 않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기억 못하니까, 세상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역전케 하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잠잠하지 아니한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